미국의 명절은 기독교적인 명절과 일반적인 명절로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명절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일반적인 명절은 이제 5월 마지막에 있는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리고 9월 3일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죠. 노동절. 이렇게 명절을 아주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적인 명절은 가족과 함께 지내요. 가족과 함께. 그러나 일반적인 명절은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대부분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때를 대부분이 롱 위켄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나 일반적인 이 명절에도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의 그 메모리얼 데이를 지내는 것을 보면은 대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그 가족 중에 아버지든지 형제든지 묘지에 가서 헌화하는 거, 꽃 놓고 거기서 잠시 고인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날에. 그런데 그 동양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하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 이 세상에 탄생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언제 태어났다 하고 그 날을 아주 기념을 해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죽지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기념합니까? 죽은 사람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기념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기념한다. 자, 산 사람이 기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끼쳐준 영향을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받아서 계속 이어가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참 귀한 것이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이 기념일 가운데 기독교적인 배경, 사상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죽은 사람을 기념한다. 우리 가족 중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참 공헌한 사람들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우리가 이번 그 메모리얼 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까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특히 유대 나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결혼에 관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 중에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상속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상속을 위해서. 근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 넷째 뭐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막내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다 죽고 그리고 막내도 같이 죽었다. 형수도 죽었다 하면은 부활 때 이 형수는 누구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부활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사망의 부활을 하느냐에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사망의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 간 곳에 이 사망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부활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에 합당하다고 하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음식도 먹고 이 땅에서 노동도 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죽지 않아요. 사망의 부활로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가요,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을 내놓고, 그리고 그의 발을 씻을 물을 내놨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내놨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천사, 그 천사에게 마중을 받았지요. 마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그러나 그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같지만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과 같았지만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그냥 나가셨습니다. 어디론가 가 계시다가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빵도 드시고. 이것이 천사의 모습이다. 이것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천사가 아주 흰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그러한 의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밥을 해서 먹고 가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에서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자, 어떤 부자가요, 죽은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
근데 그 죽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인데 죽어서 그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보니까 그는 지옥을 갔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뜨거우면요 몸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이 다 마르지요. 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요 자기 집 앞에서 거린이었던 나사로가 아주 호황찬란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 좀 구해달라. 나에게 좀 물 좀 한 방울이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곳과 이곳의 거리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은 빨리 저 세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낙원에 있든 지옥에 있든 우리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으면 낙원에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요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막 불이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러운 신을 신고 거룩한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칭해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순종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왜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 첫째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비 본토 친척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걸 간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를 잇는다고 하는 관습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38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 오늘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들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을 증거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부활에 동참하자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